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중고등부, 대학정부도 아까 잘 놀았나요? 네, 열심히 이번에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찬양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박수 칠 준비하시고요.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지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니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단지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둘은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안으시는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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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의 사랑을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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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우리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갈망이 주님 갈망하고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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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번에 주실 은혜들을 갈망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아멘하며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 저 만나 주시라고, 주님 무너진 마음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오니 주님 만나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넘쳐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황하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모든 감각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붙들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저만 펴면 다 펴니다. 제가 안 펴가지고. 요한복음 4장 4장 1절부터 14절인데 우리에게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더 읽어야 되네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신나게 놀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정말 제가 옆에 교육자실에서 듣는데 정말 시험에 들 뻔했어요. 내가 진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같이 꽥꽥꽥꽥 이러면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들으면서 뭘 알았냐면 승기가 아주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꽥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승기가 계속 살아남는 것 같더라고요. 1등 했어요. 야, 아주 내가 꽥꽥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정말 승기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고마워 승기야. 신나게 놀았으니까 우리 또 신나게
말씀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런데 그 길을 어디로 잡아서 가시냐면 밑에 있는 유대 땅이고요.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 아주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기득권들이 가득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뭐 상위 몇 프로들이 다 모여 살고 종교인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 살죠. 근데 거기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이 위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갈릴리 땅은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는 좀 땅이었죠. 유대인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만 그렇게 썩 주류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죠. 무시하는 땅. 근데 어쨌든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이 길을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냐면은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면 여기서 저 유대 밑에서 저 위에 갈릴리로 가면 저기 사마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직진 코스가 있어요. 되게 가까운 길이죠, 그죠? 직진으로 쫙 가는 것이 가깝죠. 그런데 우리 이 유대인들께서는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이 길로 가지 않아요. 이 단거리로 선택해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어요. 사마리아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땅은 아주 예전 BC 70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그때 이 아수르 나라가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한 나라인데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끌고 자기네 나라로 가고,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냥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억지로 저 사마리아 땅으로 막 이주시켜요. 그러면서 억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인을 시켜요. 그래서 혼혈되도록 만든 거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사마리아 땅은 정통 유대인, 정통 피가 흐르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더러워진 땅. 이건 이방인보다도 더 더러워. 얘네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 민족들, 저 밑에 정통 그 다윗의 혈통을 가진 유대 민족들, 섞이지 않았어 우리는 정통이야 라고 말하는 저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통과해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통과하면 될 일을 이쪽 요단강이거든. 저 요단강이라고 보이는 실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 실선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통과해서 저 위로 돌아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요. 한 2배 정도가 더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4절에, 4절 한번 봐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걸 직역하면, 이 헬라어 원래대로를 직역하면,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만 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는 사마리아 땅 통과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어요. 이 지도에서 부르는 것처럼 이게 당연한 거리인데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결심한 거죠.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이 가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쫓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아주 듣도 못한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온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가 보다, 이분이 정말 온 거 맞나 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추종하며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예수님 이 양반이 지금 유대인들은 결코 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겠대. 지금 그 앞에까지 따라왔는데 이 유대 이 추종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뒤돌아갔을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다고? 아니 왜? 굳이? 하여튼간 저 예수 내가 진짜 따라 보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지. 여기까지는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체면이 있지. 내가 그동안 지켜온 것이 있지. 어떻게 저기를 통과해? 내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정결하게 지켰는데 저기 땅을 밟는다고? 내가 저기에 나오는 돌도 안 밟으려고 돌아가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래?
라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 길로 가겠다. 에이, 뭐 꼭 예수님 다음에 만나지 뭐. 이번에는 사마리아 통과하시고 다음에 안 통과하셨을 때 따라가자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양반 진짜 고집도 세다. 저런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주님, 예수님 어려운 일을 당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었겠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던 상황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환영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는 유대인은 당연히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얘기를 했겠지? 예수님, 거기 들어가면요 우리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건 어려운 일 당한 일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겠어요? 굳이 그렇게 가야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 가야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왜 그럴까요? 왜 따가운 시선과 위험을 무릅쓰고 비난받고 환영받지도 못할 줄 알면서 예수님이 모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지금 30년을 넘게 살고 있는 상황이니 모를 리가 전혀 없죠. 그런 예수님도 이미 다 알아요. 비난받을 거고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더 싫어할 것이고 사마리아 땅 들어가면 내가 해코지 당할 거고 환영받지 못할 거야를 이미 예수님 아신다고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내가 통과해 가겠다라고 할까? 이렇게 부득불 극구 일부러 결심하면서 가려는 이유, 이거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누구일까요? 5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5절부터 7절. 자, 소리 내어서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조상 야곱부터 내려오는 야곱이 준 이 우물가가 있었죠. 이 팔레스틴 땅이 그렇게 물이 막 어디서나 샘솟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렇게 내리는 걸로 의지하면서 사는 땅인데, 그래서 우물이 참 귀한데 그 우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한 시간을 보니까 몇 시래요?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6시라고 써져 있네요. 이 유대 시간으로 6시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거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12시예요. 더하기 잘합니다. 자, 12시면은 정오이죠. 대낮이에요. 여러분 대낮이면 팔레스타인 땅에 대낮이면 어떨까요? 대지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막 때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아브라함 앞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낮에 쉬어요. 돌아다니지도 않고요. 그때는 낮잠 자고 좀 쉬는 시간이에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오시는 거죠. 만약에 그 낮 시간에 돌아다녀야 된다면, 낮 시간에 이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지만 되는, 정말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낮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따라서 이 예수님이 더위로 힘겨울 시간에 사마리아 이 우물가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더운 시간에 이 시간에 온 것은 아침에 서두르지 않는 늦장 부려서가 아니라 저처럼 늦장 부리고 5분만 하다가 늦어서 아이고 이렇게 12시가 돼버렸네, 아이고 더워라 하면서 옹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12시 정오 12시에 맞춰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이곳에, 그리고 이 우물가에 반드시 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 시간에요. 12시 그 시간에 맞춰서요. 강렬한 햇빛이 쬐요. 그리고 그 햇볕 때문에 땅은 달구어져 가고 있어요. 땅에 걸을 때마다 뭐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니니 발바닥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사장 여름에 걸어봤어요? 한 번쯤 다 걸어봤죠? 발바닥 어떤가요? 시원하던가요? 물에 이 모래가 적셔져서? 아니죠. 얼마 뜨거워요.
예. 지금 예수님의 발바닥이 그런 지경인 거죠. 그렇게 달궈진 땅을 걷고 걸어서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르마가 아니라 니아까도 아니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그런 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황망한 그 땅을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오해하고 거절하고 하면서도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가는 거야 대체? 뭐 저길 왜 가는 거야? 정말 진짜 환장했어. 베드로 좀 얘기 좀 해봐. 가만히 좀 있지 말고 좀. 얼마나 여기 막 귓가에 막 울렸을 것 같아. 막 점점점. 그러나 목사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폭폭했을까요? 정말 저것들을 내가 싹 갈아치워버리고 다시 뽑을까 말까 했을 것 같아. 그런 반대와 오해와 거절을 다 감당하시면서 꾹 참으시면서 이곳으로 수가성 우물가 앞으로 정오에 맞춰서 딱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왕 되려고 로마를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 그 죄와 사망 안에 무너진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받고 아픔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으려고, 다시 찾아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발바닥에 타든지 말든지, 저 12 식기들이 나를 이해하든지 말든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 15장. 요한복음 앞으로 가야죠. 뒤쪽으로 가야지.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가, 어떤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찾으시는가를 가르쳐줘요. 써줘요. 그래서 비유를 말해주는데 15장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7절에 한 비유가 나오는데 100마리의 양떼가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목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한 마리 양떼를 잃어버린 목자가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냐? 그게 바로 내 심정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5장 4절 봐봐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찾은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고 두 번을 반복해요. 글 못 쓰는 사람들이 두 번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누가가 글 못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찾고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기필코 찾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수고했어,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심정이에요. 어떻게?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겠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못 가실 곳이 없고, 주님을 무엇으로도 막을 설 수도 없고, 주님을 무엇도 포기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일에 있어서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끝까지 찾아와서 네가 싫어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나는 너를 진돗개인가? 한 번 물면 안 놓아. 언제부터 이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찾아내시겠다는 결심이요, 그냥 꼬라지 보니까 괜찮네, 이제쯤 찾아볼까나? 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이고 이 땅에 여러분의 모습이 생기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여러분을 기필코나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우시겠다고 각오하신 분이세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음과 몸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이런 몸 똑같은, 지치고 배고프고 졸리고. 네, 몇 명이 지금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안 돼요, 못 써. 네. 자, 피곤한 그 몸을 이렇게 말해요. 6절 봐봐요. 4장 6절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어떻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 예수님 피곤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경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똑같이 우리처럼 살았으니까. 그 피곤한 몸 끌고 뜨거운 이 태양 아래 땅을 걸어가면서 여기까지 겨우 어떻게 왔어요. 지금 말 더럽게 안 드는 것들 때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오셔야 될,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도착하자 안도감에, 여러분 도착지에 수고해서 왔을 때 어때요? 와, 드디어 왔다. 와, 왔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탁 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가 곁에 털썩 앉았어요. 그러자 그때 누가 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길로 와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편에서는 우연이지, 사마리아 여자 편에서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준비였고 반드시 만나야 될 시간이었던 거죠. 우물은 여러분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로 위치해 있었대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대낮에 뜨거운 볕을 쬐면서 물을 기르러 가지는 않았어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물도 뜨뜻한 미지근한 그거를 뭘 그날 그 시간에 그때 가지러 가겠어요? 대부분은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아주 신선할 때 그때 가는 거죠. 선선하고 바람 불 때 우물 지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낮에 우물에 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 부득불 와야지만이 되는, 물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다 엎질러져 가지고 떨어져 버려서 이 먹을 물이 없을 때, 아니면 사람들이 우물가에 우하고 모이는, 아주 많이 모이는 그 시간을 피해서만이 와야지만이 되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사정이 있을 때, 그때 대낮에 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여자는 왜, 무슨 이유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대낮에 물길로 왔을까? 우물가에 이 여자가. 사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요. 네.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미 5번 결혼했어요. 남편이 5번이 지금 갔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대박이죠. 우리 엄마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를 거예요. 한 놈도 힘들어 죽겠는데 6번째나. 근데 여러분, 사정이 있어요. 역시 좀 웃어봐라. 웃어주세요. 애가 주일날 아침에 내 방에서 듣고 있으면 하영돈 선사님 설교할 때 그렇게 너희들 웃던데, 나만 안 서 있으면 그렇게 시험 들으네.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여러 남자들을 하고 살아야지만이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자하고 아이는 이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에서 사람 수에 세지 않았어요. 사람 수에 세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여자들을요. 그러니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냥 남편이나 있어야 가치를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남편 있고 자식 낳고, 그것도 남자 자식을 낳고 살아야 그나마 여자로서의 대접을 받고 사는 시대야.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네.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겨우겨우 가난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고아보다도 더 비참한 여자가 과부예요, 과부.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부터 이 여자가, 나는 최대한 최대를 다해서 내가 힘써, 내가 미모가 받쳐주는 동안 내가 많은 남자랑 살아봐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또 다른 어떤 남자랑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전쟁터에 끌려가더니 거기서 또 전사하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랑 또 결혼하게 됐어요. 이 받쳐졌나 봐. 또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내 성격이 더러웠나? 이 여자를 이혼시켜서 내쫓아 버렸어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진 이유로, 이런 말은 여기 안 써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남자들이 갈아쳤었을까? 어쨌든간 이렇게 하면서 한 5번을 결혼에 실패해 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 그냥 혼자 살면 좋겠는데 또 6번째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주변에서 혼자 살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 혼자 산다는 것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어서 꼭 남편이 있어야 됐어. 그런데 자신을 책임져 줄 만큼 그런 사람을 계속 못 만나는 거예요. 계속. 이놈인가 하고 결혼했는데 웬걸 아니야. 또다시 다른 사람 아니야. 아무리 좋은 조건과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에 안 채워져. 어떻게 하지?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결혼하면 괜찮아질까? 이 사람은 나를 잘 책임져 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희망을 걸면서 매번 다시 결혼했지만 부족함은 채워지지도 않고 행복해지기는커녕 평화롭기는커녕 늘 혼자 남아지는 외로움과 실패, 좌절감, 그리고 5번이나 결혼한 여자라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무시, 조롱, 그로 인해 상처와 아픔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갈기갈기 찔려지는 거죠. 스스로도 자기가 꼴보기 싫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내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후져?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반복되는 고통과 상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들어봐도 안 돼요. 왜 자꾸 나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상황도 모른 채 왜 손가락질하는 저 막말하는 저 사람들, 어쩔 때는 한 번씩 그 사람들과 맞짱 떠서 싸우기도 했어요. 막 대들었어요. 네가 뭘 하냐고 막 소리도 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더 큰 따돌림이고 더 큰 소외감인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안 마주치는 거죠. 그 사람들 눈길도 보기 싫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쫄려하는 내 얼굴 표정 들키지 않으려고 강단 있게 서려고 하는 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죠.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지.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니까지 것들이 날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막 분노와 억울함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받지만 사실은 뭘까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이 무능함이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나를 못 고쳐. 내가 내 스스로가. 엄마 아빠도 원망해봤다. 내 죽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없어져버린 어쨌든 5명의 남편도 원망해봤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만든 저 하나님도 원망해봤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무능함, 이 못난 모습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 아니야. 눈 뜨면 그냥 사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오늘도 눈 떠갖고 나 오늘 또 살고 있지? 그 감정으로, 실패감으로 또 눈 떠서 사는 거예요. 매일 어쩔 수 없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와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죽을 맛이에요. 물 길러 오는 것이. 물 길러 올 때마다 누굴 만나지는 않을까? 나를 누가 보고 수군거리는 건 아닐까? 제발 물 길러 올 때 아무도 다 따라오지 마라. 제발 이놈의 여기 우물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매일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목마르니까요. 이놈의 물은 왜 먹고 살도록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여자처럼 벗어던지고 싶은 여러분한테 어떤 모습, 여러분의 어떤 상황, 여러분의 어떤 현실 여러분한테 있나요? 벗어던져버리고 싶어요. 나를 좀 더 괜찮게 해줄 줄 알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에 여러분 배신감 당해본 적 있어요? 오히려 크게 나에게 상처만을 몽땅 안겨준, 내가 참 믿었고 의지했던 대상에게, 또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나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또다시 나 반복하고 있어. 또다시 거기에 끌려가서 그거 하고 있어. 또다시 그 더러운 짓거리를 내가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적 없나요? 없는 표정이네. 저는 이 여자를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도망칠 수 없는 내 상황,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모습, 현실, 오늘 눈 뜨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적.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나? 뭐 때문에 살지? 뭐 하면서 살아야지 될까?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여긴 적.
내 외모, 내 성적, 내 부모, 내 실력,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왜 이런 상황이야? 뭘 해야 할지 뚜렷하게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해요. 학교도 가고요, 학원도 가고요, 직장도 가고요, 일도 해요. 근데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아니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내가 돈 가지고 내가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공부를 잘하면, 대학에 잘 가면 그럴까? 내가 직장을 잘 들어가면 그럴까? 결혼을 잘하면 그럴까? 돈을 잘 벌으면 좀 나아질까? 괜찮은 사람들을 내가 많이 알아서 내 인맥을 많이 넓히면 괜찮을까? 내 스펙을 막 쌓아서 준비하면 나 정말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괜찮은 사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복잡해서, 이런 생각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런 복잡한 것에 떠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즘에 빠지는 거예요. 뭐에? 중독해요. 게임에 빠지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확 뺏어갈 아주 다양한 영상들에 빠져요. 요즘은 쇼츠를 많이 보죠. 여러분 나이대에, 중고등부 나이대에 영상 보는 길이가요, 1시간? 아니 1분도 채 못 기다려준대요.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영화를 1.25배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말이 나오는 것은 1.5, 1.75까지 막 봐.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다 해서 얼굴 표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빠져가고 있어요. 미디어에, SNS에, 그리고 내 이성 친구에, 때로는 담배와 술에, 어쩌는 사람은 일에, 중독에 빠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떠나고 싶어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그리고 우리를 그 누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여러분을 누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굴레에서 여러분을 누가 꺼낼 수 있을까요? 누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여러분의 성적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돈이요? 여러분의 외모가요? 아무도 없어요. 외모는 동규가 기분 나쁜 얼굴 표정으로 지금 난 아닌데 인정, 그럴게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누가요? 누가 우리를 이끌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도,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오늘도 그냥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가로 지금 나왔어요. 아무도 만나지 마라, 제발 제발, 아는 척하지 마라, 나 모른 척해라, 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외치면서 가기 싫은 길을 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하필 오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는 얼씬도 안 하는 유대인 하나가 우물가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인간 왜 여기 있는 거야? 가서 확 돌을 던져볼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대가리만한 돌을 던져서 그래 볼까? 심지어 이 유대인 젊은 남자가 뭐예요? 가만히 앉았다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유대 남자가요, 밖에서는, 집 밖에서는요, 여자랑 얘기 안 해요. 심지어 자기 부인과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여자하고는 말 안 했어요. 밖에서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건다는 건 뭘까요? 미친 거예요. 또라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것도 또라이인데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한테 유대인이 말을 걸어? 미친 사람이에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 달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해요? 시큰둥한 말투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유대인식이나 되면서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아주 짜증나는 말투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너 알았더라면 아마 네가 도리어 나한테 요청했을걸? 그 선물과 그 물 좀, 생수 좀 나한테 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아, 무슨 어문 소리예요.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뭘 어문 소리야. 생태 참 이상해. 예수님 이상한 말해. 예.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또 말해요. 참나 당신은, 제가 의역해서 말하는 거예요. 참나 당신은 물 길어 올릴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조상 대대로 야곱 그 조상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아주 귀한 물이에요. 우리 이 물로 먹고 살아요. 당신은 지금 그릇도 없고 저 우물 깊은데 뭔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웃기고 있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 14절 이렇게 말해요. 자, 13절 14절 우리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 날마다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이 우물처럼 여자가 의지했던 남편들, 그 남편과 같은 대상들은 모두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이 우물은 조상적부터 야곱의 그 오래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우물이었지만 이 물 먹고는 다시 다음날 또 와서 길어 먹어야지 되는 우물이죠. 이 우물에서 아무리 나에게 내가 엄청난 물을 마셨다 하더라도 또다시 목마르는 물이죠. 그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돈으로 가득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주변의 인맥을 넓히고 내가 가진 실력을 높이고 내가 가진 뭐든 해도 그것들 뭐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란 말이죠. 영원하지 않다고요. 뭐가 영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새 맨날 이제 한 번씩 그래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예전에는 그 말이 잘 안 들려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얼마 안 남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실력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대박 났어.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이 다 1로 도배를 했어.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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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그런 날이 있길 바랍니다. 쫙 1. 여러분 이거 유지돼요? 네, 석빈이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걸 뭘 유지해. 기적 같은 일이 어느 날 한 번 일어난 거지. 우리 못해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내가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어요. 영원해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이런 말 많이 했죠. 저 어렸을 적에 신라면이 250원이었어요. 제일 비싼 라면. 지금 얼마예요? 1,000원 넘어요? 네. 변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감히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를 한다? 미친놈이었어요. 야, 막 내가 뭐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어떠죠? 당연한 일이죠. 줄이 없는 전화기가 있다고요? 나 너무 오래된 사람 같다. 이거 뭐지? 줄이 없는 전화를 있다니. 이게 저 이거 몰랐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 뭐죠? 줄이 없기 뿐이에요. 그걸로 컴퓨터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게 이 세상에 있다고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책임져 줄 그 확신을 가질 만한 대상이 이 땅에 없다고요. 잠깐 즐거울 수 있어요? 잠깐 만족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꿔내고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줄 대상이 이 땅에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물, 곧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예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원한 샘을 얻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야곱의 우물은 인간이 만든 우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영원히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이 세상을 마치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미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고도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언제나 옳은 길로 가게끔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에게 샘이 되어 주시려고 그 샘 대신, 영원한 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길어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찾아서요. 여러분, 영원토록 계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끄신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고 이게 무슨 이유가 될까요? 내 인생을 전능한 분이 책임지고 있는데 내 인생을 통하여 뭔가 하겠다라고 각오하시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그분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약한들, 내가 부족한들, 내 부모가 배경이 연약한들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내 부모는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를 능히 고쳐내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어딘가에 상처받고 약하고 넘어지고 너 해도 끊임없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절대 힘 빠지지 않는 내 부모가 우리 하나님인데 여러분, 뭐가 우리를 목마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계시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정말 만나야 될 남편 누굴까요? 이 여자가 정말 만나야 될 이 여자를 책임질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뭐예요? 알아봐요? 주님이시네요 라고 했나요? 아니요. 저 유대인 남자, 젊은 남자가 어디 나한테 말을 걸어? 라고 하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요? 상관없어요. 너 날도 못 알아보냐? 너는 안 되겠다. 탈락. 야, 두 번째 여자 데려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 때문에 왔거든요. 예수님을 몰라봐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여자는 이 예수님 앞에 주절주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남편이 없고 나는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내 5명이 다 지나갔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안 읽은 본문에 있지만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락스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소망이 없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고민이고 내가 무엇이 갈등인지, 시작하는 이 새학기와 상반기를 살아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내 마음의 불편함이 무언지 이미 예수님이 알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렀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좀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의 모든 것, 머무는 자리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 곁으로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뚫고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이걸 왜 여기서 기록하고 우리 보고 읽게 만들까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고요. 우리 보고 괜찮은 모습으로 더 믿음 강하게, 더 괜찮게 나한테 다가와봐. 내가 그러면 줘볼게가 아니라 예수님 뭐래요? 괜찮아. 사마리아 여자 너 나 모르지. 내가 질문하는 거 어문 것만 너 대답하지. 내가 예수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인데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하면 게임 끝나는 건데 그것도 할 줄 모르지? 상관없어. 괜찮아. 내가 알려줄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예수님께로 그냥 가면 돼요. 그 예수님이 부를 때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내가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제자들처럼 그냥 가보는 거예요. 수구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제자들 따라가죠. 나 같으면 다 잘라버렸겠어. 근데 예수님이 자르지 않아. 데리고 가. 그냥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가. 12명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 상처,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 염려 아시고요.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다 알고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보라고. 네 실력으로 살지 말고, 고작 네 실력으로 살지 말고 그 실력 나한테 맡기고 내 실력으로 살아보라고.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내 실력으로 살아보라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실력 높아지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합격하고 잘 되면 여러분 성공 맞나요?
아니요, 그걸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더 탁월한 길로 여러분을 분명히 이끌 거니까. 예.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28절 30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 읽어봐요.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자 뭐예요?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목마르지 않으려고 매일 가던 막 들고 다니던 그 물동이까지 다 내버려버리고 저 어디로 가요? 아니, 거기서 살기 싫었잖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 뭐예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 동네로요. 살기 싫었던 동네, 마주치기 싫었던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요. 피했던 곳, 도망쳤던 곳, 부끄러웠던 곳, 수치스러웠던 곳, 거기만 가면 내가 쪼그라드는 곳, 거기로 지금 이 여자가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서 당당히 외쳐요. 와서 봐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와서 봐. 이게 뭔 말일까요? 야, 다 와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다 알고 있어. 난 예수님을 만났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처지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네. 동네로 들어갔을 때 막 뛰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여자 봐, 미쳤는가 봐. 진짜 미쳤나 봐. 이제는 뭐야, 왜 저러고 뛰어 들어온대 하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거 이제 개의치 않아요. 자기가 부끄러움, 수치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안에 이제는 목마르지 않게 할 예수님이 찾아 들어와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여자 안에 결코 이제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열받고 화나게 만들었던 동네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일지 누굴지 모르겠지만 이거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기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는 저예요. 제 자신이에요. 여러분 옆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막 열심히 막 찬양하고 있고 하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처럼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아? 저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정말요. 영원 선생님 제 동생인지 아시죠? 영원 선생님이 모르는 어문짓 많이 했어요. 네. 아마 여러분 앞에 제가 살아온 날을 비디오로 여기서 틀어주면 정말 저랑 같이 이제 안 했겠다고 할 거예요. 저는 정말 열등감 투성이. 나는 늘 못하는 사람. 나는 자신감이 없고 누가 나를 칭찬해도 안 받아들여. 난 진짜 안 받아들여요. 내가 인정해야 돼. 내가 인정 안 하는데 그 칭찬은 거짓말. 나를 괴롭히는 거짓말. 우리 엄마 아빠 뻔지르르하게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숨기려고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포장했어요. 아는 척, 있는 척, 뭐가 된 척, 잘하는 척. 그리고 제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끊임없이 쓸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제가 고백하는데 어느 때는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서 괴로웠던 적도 있어요. 여기서 맨날 돌아가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면은 눈을 감으면 제가 죄지었던 모습들이 막 돌아가요. 또 정말 더러웠던 영상들을 봤던 게 막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더럽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어느 때는요 그걸 추억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요. 궁금해. 내 마음을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몰래 제가 봤어요. 예수를 믿고요. 제 친구들 따라 술집에도 가요. 왜? 허전해서요. 예수 믿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모르겠는데 예수를. 겉에서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실컷 막 해요. 공허한 내 마음은 쓰레기 같은 걸로 푸는 거예요. 난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요. 네. 죄책감에 저를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쓰레기로 계속 얘기하면서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네가 무슨 선교사를 하겠다는 거야. 어? 공부도 못했으면서. 제가 갔던 선교 단체에서 대표 간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볼래?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난 너무나 반가웠어요. 가고 싶었으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너는 아직 자격이 안 돼. 갈 때가 아니야. 그건 저를 위한 권면이었는데 이런 젠장.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기는커녕 무슨 난 그런 자격이 안 되지. 내 부모가 무슨 나한테 돈을 주겠어? 나를 계속 상처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멋져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 모습은 이랬어요. 여기에 계속 나는 이 상처란 것들을 한번 채워보려고 친구도 채우고 내 자랑거리도 채워보고 내 괜찮은 모습으로 포장도 해보고 하면서 나를 감춰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 상처들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괴롭혔어요. 제 상처난 이 상처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도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기도하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날은 어느 때보다도 제 안에 더러운 문제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도 괴로운 때였어요. 기도해도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못 이기겠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기도했는데 다시 기도 자리를 떠나면 내가 또다시 죄짓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어문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어떻게 하지? 방법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나를 어떻게 데리고 살지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냥 머리 파묻고 그러고 엎어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쳐요. 이 여자가 간음에 걸렸어요. 예수 당신 어떻게 할래요? 모세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래요. 당신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이 땅에 그를 손가락으로 끄적끄적 하다가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보면서 말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봐. 한 사람 한 사람 들고 있었던 돌멩이들을 다 놓고 다 떠나가요. 왜?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돌로 쳐서 심판하실 예수님만 남아요. 그 여자 앞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손을 내밀며 물어보죠. 말하죠.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시는 하지 말거라. 다시는 하지 말거라. 주님이 그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유미야, 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죄인이라고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다 용서했단다.
다시 안 하면 돼. 안 할 수 있어.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와서 사실 거니까. 여러분, 제 상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엉망진창, 깨지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입히고 추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런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빛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샘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영광이 돼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상처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하늘의 영광 다 버려버리고 우리 앞으로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포기하실까요? 이거 그만둘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 확고한 꿈은 당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약속한 꿈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 이 시간에 우리 이 예수님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만 해주세요. 우리 다 모두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서 얼마나 네가 내 사랑받는 귀한 자녀인지 아는지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다. 너를 영원한 너에게 피난처와 너에게 담대함의 이유가 돼주려고 내가 너를 다 붙잡고 있어. 난 네 아버지야. 내 팔은 얼마나 큰지 세상을 다 아울러. 변함도 없어. 너를 향한 사랑이. 그러니 나를 보라. 나를 의지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진실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